자,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시한부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보여드린 영상은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미리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라는 뜻에서 영상을 보여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습니다. 풍성한 소출로 풍년이 들어서 지금 있는 창고가 적을 것 같으니까 그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이렇게 얘기하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한 해 농사 소출이 그 한 해 사는 게 아니고요. 여러 해 쓸 동안, 그러니까 엄청난 풍년이 든 거죠. 한 해 농사 지어서 몇 년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습니다. 이때 그의 영혼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적인 생활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자 오 영혼아, 그 일은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후에 영적인 문제에 전념하겠다. 이런 뜻으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가 죽어서 이 모든 재물들을 남겨놓고 가리라.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재물만 쌓아둘 생각만 하고 하나님은 제외시켜 놓은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시간밖에 살 수 없는 시한부 생명이라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12시면 오늘 밤 11시 20분. 어느 목사님이 폐결핵에 걸렸어요. 목사님들 폐결핵이 유행인가 봐. 저도 80년에 결핵성 늑막염 과로해가지고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 목사님이 폐결핵, 그래서 3기 말 진단을 받아가지고 요양원이라는 죽음의 병동에서 절망을 안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병실로 나비가 날아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나비가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창문에서 퍼덕거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니 불쌍하고 자기의 신세 같아서 붙잡아 밖으로 날려보내려고 했지만 붙잡으려고 붙잡을수록 나비는 어떻게 해요? 퍼덕이면서 도망치는 거죠. 오히려 날개가 더 상했습니다.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손에 붙잡히지 않으려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다가 도망 다니다가 오히려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신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려고 붙들렸는데 그걸 피해 도망 다니다가 결핵에 걸려서 지금 요양원에 와 있다. 그런 이제 신세 한탄이 되는 거죠. 목사님은 다시 기도하고 다시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신을 사랑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기적적으로 폐결핵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목회를 시작하고 공부하여 신학대학교 학점까지 지냈습니다. 그리고 삶에 이르는 병이란 책을 쓰게 되었는데 바로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김정준 박사님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환난당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한부 생명을 사는 우리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바울이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밤 11시 24분에 이제 여러분이 죽게 된다 그러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 확신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어쩌을까?
아따 거시기 한디 그러면서 갈까 말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영생이 없고 구원이 없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왜?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놀 거 제대로 못 먹고, 남 욕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할 거 제대로 못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만 하고 봉사만 하고 구제만 하고 이러고 살다가 세상 떠나니고 구원을 못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서른한 살의 한 여성이 인터넷에 어느 말기 암 환자의 살아가는 이야기라는 글을 썼어요. 남편과 5살 된 아들을 둔 여인은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녀는 하루를 일생처럼 여기며 인터넷에 애절한 사연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글은 이 시대를 사는 가족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제 간절한 소원은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식 때까지만 사는 것입니다. 아들이 제 얼굴을 기억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 5살짜리 아이가 자기 엄마를 과연 커서 기억할 수 있을까? 믿을 수가 없죠. 애매모호하죠.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쯤 되면 그래도 기억하지 않을까. 그래서 쓴 거죠. 지금은 정을 떼기 아들에게 일부러 차갑게 대한다 그럽니다. 아들과 헤어질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정을 붙여놓으면 헤어질 때 헤어짐이 없다 그러면 뭐 정 붙이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얼마 안 있으면 시한부 인생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헤어질 날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을 떼는 거죠. 출근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없이 눈물이 난다 그럽니다. 지금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세계 평화냐? 인류 구원이냐? 이런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족, 내 가족들 최고의 보석이다. 그래서 오늘 내 가족들에게 사랑해요, 감사의 말을 전하고, 또 내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해야 돼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족과 감사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천국에 가서 함께 만나야지 그게 진정한 복이죠. 그렇지 못하면 가장 불행한 순간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또한 시한부 생명을 산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은 어차피 다 시한부 생명이에요. 여러분 100세를 살아도 시한부고 120을 살아도 시한부고 10살만 살아도 시한부예요. 다 시한부. 정해져 있는 영원한 이 육신의 생명은 없는 거랍니다. 우리는 신약교회 신자가 되어야 된다. 활동적이며 신실한 교인이 되어야 된다. 교회 안에 이선자들이 있다고 여러분이 하려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뭐 하려고 그러면 누가 반대하고 막 그냥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포기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민주적이기보다 더 앞선 게 있습니다. 신본주의. 민주주의보다 앞선 게 신본주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다수 교인들이 반대를 해도 목사님이 하려는 일이 하나님 뜻에 맞으면 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이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안 맞으면 교인들이 다 찬성해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선이야. 하나님의 뜻에 맞냐 하면. 달걀 한 판을 샀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썩었으면 한 판을 다 버립니까? 아니죠. 썩은 것만 버리면 돼요. 썩은 것만. 교회 안에 이선자들보다 가장 선한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혹시 위선자들이 있거나 쉽게 말하면 뭐 이단 사이비가 몰래 들어와 있거나 그렇더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추수 때 처분될 거라 했어요. 추수 때 알곡과 가라지가 나눌 것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28절 30절에 그것들을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지금은 밭에서 가라지를 뽑지 말아라. 가라지 알곡이 추수 때 나뉘우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뭐 기도생활 열심히 안 하고 뭐 성경 말씀 열심히 안 읽고 예배도 막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빠지고 지각하고 막 이렇더라도 그분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알곡과 가라지는 누가 나누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밤 여러분이 죽게 된다면 교회의 지역에 나가 봉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11시 29분에 나 죽게 된다 그러면 예배 끝나고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안 죽을 것 같다. 앞으로 내가 10년은 더 살 것 같은데 아니야 나 한 50년은 더 살 것 같은데 그러시면 좀 천천히라도 그래도 하셔야 돼요. 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해야 됩니다. 자, 시한부 인생을 산다 하는 우리는 또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잘못을 변상해야 됩니다.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오, 자신 있는 얘기요. 네? 남의 거 뺏은 거 있으면 내가 4배 갚겠습니다. 뺏은 게 있다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요. 없으니까 내가 4배 갚겠다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남을 속였다는 사실, 자신의 부정 거래를 남에게 덮어 씌운 사실, 뒷공론으로 뒷담화라 그래요. 뒷담화. 담화가 아니고 담화 얘기했다는 거죠. 뒷담화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겠다는 사실을 해결해야 돼요. 오늘 밤 여러분이 11시 31분에 죽게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간의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가족에게 상처 준 일, 친구에게 상처 준 일, 친구를 속상하게 한 일, 이웃을 사기친 일, 도둑질한 일, 거짓말한 거 이런 거 다 해결하십시오. 마가복음 25장 26절 27절에 보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이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어떤 환자? 혈루증 환자였어요. 혈루증. 혈루증을 뭐 요즘 설명하면 뭐 백혈병이라고도 하고 또 여자니까 그 자궁 근종 뭐 이런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크리스천 유머 연구소 전영호 씨 개그 작가가 있어요. 25년 전에 고려대 구려병원에 입원해서 심장 판막증 수술을 받은 병력을 가지고 있는데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몸이다. 앞으로 살아봤자 80년밖에 더 살 수 없을 것 같다. 시한부 인생. 여러분들 다 시한부 인생이 앞으로 80년이라 덤으로 사는 80년 주님 일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각오를 했는데 아무튼 의학 통계에 따르면 마음으로부터 오는 병이 우리 질병의 70%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공감이 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에 저혈압으로 고생하는 권사님이 독감을 심하게 앓고 있던 저라 남편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 전영호 개그 작가가 어쩌다 교회에 출석을 못할 정도로 심한 독감에 걸리셨습니까? 아, 그게 다 밍크코트 덕분이죠. 에? 밍크코트? 아니, 유행이 지난 밍크코트라고 못 입겠다는 겁니다. 달랑 블라우스만 입고 다니더니만 바로 남 얘기가 아니고 바로 내 모습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유행이 지났다고 못 입고 차라리 감기 걸리고 말겠다 이런 자신감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중계 근린공원에서 노원구 연합 바자회를 했는데 우리 공동이동에서 처음에 속옷 2장에 1,000원씩 팔았어요. 만스 뭐 브라자 뭐 해가지고 뭐 양말 막 2장에 1,000원씩 팔았어. 이제 오후 점심 먹고 나니까 이제 손님들 뜸하니까 이때는 4장에 1,000원씩 팔았어. 4장에. 네. 저도 오전에 밥 먹기 전에 속옷을 8장을 샀어. 4,000원어치. 근데 여러분 한 장에 500원이니까 8장이면 4,000원인데
시장에 가서 4,000원짜리 빤스 한 장 살라고 그래봐. 4,000원짜리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으면 10,000원 넘게 주고 사야 돼.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행 지났다고 여자들이 이제 멋을 내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유행 지났다고 감기 걸리지 말고 유행 지났더라도 일단 몸을 따뜻하게 해야 돼요. 따뜻하게 해야 돼. 자, 그래서 다음날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갔을 때 주고받은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기침은 많이 가라앉아 다행인데 저혈압은 어떻습니까? 저혈압이 있었나 봐.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아까 저 브라우스만 입고 위크코트 저 유행 지났다가 안 입고 다니다 독감 걸린 권사님 얘기예요. 밤새 기도하고 병원 찾아갔더니 싹 나았어요. 응? 오, 기도의 힘 때문에요? 아니요. 치료비 청구서를 보는 순간 혈압이 확 올라갔습니다. 치료비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아니 기도 힘으로 나서야지 어떻게 권사가 말이야. 청구서 저 치료비 많이 나온 거 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지금 혈압이 올라갔다니까. 저혈압이 나왔대. 영적으로 심약한 사람들에게는 특히 병마가 수시로 공격을 해오기 마련이다. 맞아요. 여러분들 사탄 마귀가 우리를 돈으로만 유혹하는 게 아니고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으로만 유혹하는 게 아니고 병으로도 유혹을 해요. 병으로 쓰러뜨려요. 쉽게 말하면 병으로 쓰러뜨려가지고 아니 나 아파서 오늘 교회 못 가. 그러면 사탄 마귀가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아프면 병원 가요 안 가요? 웬만하면 다 병원 가지. 응? 아프면 감기가 걸려도. 아 근데 아프니까 교회 못 나온다 이런 핑계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아니 세상의 의사보다 더 훌륭한 능력을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아플수록 병원도 가야 되지만 교회 더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웬만한 거 다 물러가요. 웬만한 거 죽을 병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심약한 사람들에게는 특히 이 병마가 수시로 공격을 해온다 그럽니다. 흔한 말로 영빨이 센 목사님께 치유 상담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환자가 목사님 밤마다 무서워서 잠을 통 이룰 수가 없어요. 밤이면 밤마다 침대 밑으로 귀신들이 우글우글 몰려들거든요. 침대 밑으로. 그랬더니 목사님이 처방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침대 다리를 다 잘라버리세요. 그 귀신들이 침대 밑에 못 들어오잖아요. 다리가 없으니까.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들 잠언 4장 23절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 말씀만 가슴에 담고 살면 건강관리에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여러분들 육신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진다 그러잖아요. 육신의 병을 앓고 있으면요 마음도 약해져요. 심약해진다 그러죠. 심약이 뭐예요? 마음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신의 건강을 잘 다스리세요. 그러면 마음도 건강해져요. 뭐 반대로 혹시 이제 육신은 건강한데 마음이 좀 약한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파요. 자,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될 겁니다. 왜? 우리의 육신도 누가 맡겨주신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몸을 혹사를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너무 과로하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쓰러지면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병원비는 그냥 열받을 정도로 올라가고 이러서는 안 되죠. 자, 우리가 시험부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우리는 금전 문제에 있어서 올바르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 떠날 때 부채를 남겨두고 가서는 안 됩니다. 빚을 남겨두면 안 되죠. 빚을 남겨두면 누가 물려받아요? 자녀가 상속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재산, 부모님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자녀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상속 포기를 해요. 포기. 그러면 재산도 안 물려받고 빚도 안 물려받아요. 포기를 하면 돼요. 네. 근데 재산이 많고 빚이 적으면 당연히 물려받아야 되겠죠. 물려받은 재산으로 빚을 뭐 조금 되면 갚으면 되니까. 자, 근데 우리 여러분들 빚지고 세상을 떠나면 안 된다. 특히 사람 간의 빚이 아니고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빚지고 떠나서는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11조 헌금을 얘기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금을 안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빚진 거예요. 빚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신 거예요. 건강한 몸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돈도 벌게 해주셨어요. 다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 다 하나님이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려라. 이게 뭐예요? 11조예요. 그 다음에 뭐 주일헌금, 뭐 감사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11조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된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거 뭐 구약에 있는 건데 뭐 신약에 뭐 꼭 그거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구약에서 11조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스라엘 11지파가, 12지파 중에 11지파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네이지파, 하나님의 성전을 감당하는 네이지파가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진 그 11조를 가지고 그들이 생활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 또 운영비도 들어가잖아요.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고치기도 해야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 주양교회가 죽었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11조나 헌금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죽어있는 교회는 돈 쓸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주양교회가 살아있으면 여러분이 11조를 해야 되고 주일헌금을 해야 되고 건축헌금을 해야 되고 감사헌금을 해야 돼요. 왜? 교회를 유지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이것저것 돈 들어갔잖아요. 뭐 들어갈 게 뭐 있어. 여러분이 먹고 사는데 돈이 들어가고 여러분이 생활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여러분이 움직이는데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교회도 움직이는데 돈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헌금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세상 떠나기 전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하나님의 것을 바치지 못했다 그러면 바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다면 당연히 11조와 헌금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11조를 평일에 가지고 온 경우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11조를 바치겠다고 준비를 해놨는데 이거 주일날까지 기다렸다가 갑자기 급한 돈 쓸 일이 생겨서 써버릴까봐 그냥 평일날 교회 와서 바쳤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어요. 딱 첫날 차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첫 손님이 타는 요금을 앞에다가 통을 만들어서 십자가 딱 붙여가지고 첫 손님이 타는 첫 요금은 거기다 무조건 헌금하는 거예요. 성경의 첫 열매를 바쳐라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택시 운전하면서 처음 승객이 타는 첫 요금을 얼마가 됐든지 간에 거기다가 넣었다. 그리고 그걸 모아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다. 그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이런 각오와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11시, 밤 11시 42분에 돌아가시게 된다면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밀린 헌금 다 드리고 가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산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해줘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건지 한번 쉬어보세요. 지금 돌아가신 분들 중에 아니면 나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 중에 내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해야 돼. 지금부터라도.
오늘 밤 11시 44분에 내가 죽는다 그러면 예배 끝나고 그러면 가서 빨리 전도해야 돼.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먼저 못 가면 내가 먼저 가고 나중에라도 와서 나중에서 나를 찾아와서 아이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손꼽아 헤아려 보세요. 김건사님 지금 명단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해. 이름 적어가면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종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죽을 것을 미리 알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엊그제 저 종로의 고시원에 우리 그거 뉴스 나오니까 우리 저 이분영 선거님이 생각나요? 이분영 선거님도 고시텔에 살고 계시는데 그냥 좁은 방에 여러 분이 살다 보니까 이런 특히 화재에 굉장히 취약해요.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많은 생명이 잃었는데 여러분들 그분들이 그날 새벽 5시인가 새벽에 불이 나가지고 자고 있다가 그냥 그래서 더 많이 더 돌아가셨는데 알겠어요? 모르죠. 잠자기 전에 나 내일은 어디 가서 일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계획 짜고 주무셨겠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자처럼 내 영혼아 열에 쓸 것을 모아놨으니까 편하게 지내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네 목숨 오늘 당장 끌고 가면 너 그거 쌓는 거 뭔 소용이 있냐? 그 얘기죠. 바로 예수 안 믿는데 가족이 있다 그러면 저것은 그냥 내가 보기에 한 20년을 더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천천히 전도해야 되겠다. 이러지 말라는 거죠. 당장 그냥 오늘 밤에 쓰러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인생. 그러니까 언제 전도해야 돼? 지금 전도해. 지금.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친척 중에,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만날 때마다 전해야 돼. 만날 때마다 전해야 돼. 만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요즘 카톡 많이 하잖아. 깨딱! 예수 믿으세요? 문자로. 예수 믿으세요? 전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는 사람, 만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으세요. 생각나는 누구 친척, 친구 있으면 지금이라도 예배 끝나고 문자 카톡 보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어쩌고 저쩌고 보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책임은 면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자식입니까? 가족입니까? 돈? 명예 건세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날 기쁘게 대답하며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어떤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정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정말 잘 왔다. 이렇게 예수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